예수님을 믿는 신자분들을 보면 처음 출발 때부터 구별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도 전혀 복음이 와닿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기쁨과 감격 속에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가는 곳마다 그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오히려 대항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지만 복음을 받고 감사함으로 새 생명의 출발을 시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손짓과 함께 마케도니아 쪽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머물렀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게 되고 거짓 증거로 인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은 다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빌립보 지역에서도 복음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고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구별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지 않겠다는 자들은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곧 우리의 영의 거듭남입니다. 영의 생명의 거듭남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후 49년에서 51년경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돌보면서 점점 더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했겠죠. 저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의 수도, 그곳에서의 심려를 기울여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소식을 알려고 사람을 보내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은 아주 기뻤습니다. 칭찬받을 일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새겨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능력 있었고 또 칭찬받는 교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 사랑, 소망이 삶으로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사랑, 소망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여기에서 세 단어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날까요? 하고 우리는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영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실링밖에 없었는데 고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내가 고아들을 돌보니까 후원을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일하기를 그는 훈련했습니다. 당연히 그 훈련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루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점심을 줘야 하는데 점심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날은 굶어야 하는 금식의 날이 전로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뮬러는 기도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점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뮬러는 목소리는 쫙 깔아앉았을 것이고 용기는 사라졌을 것이고 기도 후에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할까? 이조차도 그분은 믿음의 어떤 사역이든지 일어날 줄을 믿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초인종이 울리면서 동네에 빵 공장 아저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밤에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고 그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밤새 일찍 빵을 구웠죠. 근데 오늘은 너무나 빵이 잘 굽혔어요. 너무 맛있게 굽혔어요. 어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하고 손수 감사기도가 끝난 테이블 위에 계속 이제 그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이번에는 우유 공장에서 늘 배달을 나가는데 트럭이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 트럭은 금방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러다가는 낮 기온에 우유가 다 상할 것 같고 오늘 배달은 틀렸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우유를 다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뮬러는 고아원을 섬기며 돌보는 중에 그는 5만 번 이상이나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 셀 수도 없고 5만 번입니다. 5만 번.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5만 번이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너무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위의 좋은 소문으로 들렸고 사도 바울은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믿음 위에 굳게 서가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바울이 들으니까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옆에 우측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누구나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서로 섬기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은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인데 사랑을 담았더니 더 능력 있게 표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는 작은 사랑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요즘은 대화를 차단하고 있어요. 이래서 가게에 가서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저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면은 기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주문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주 간단한 토스트 하나를 사서 가져가서 좀 먹으려고 아주 작은 거예요. 들어갔는데 전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물었더니 저기요 이렇게 답을 해줘요. 저기요.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눈치로 가서 보았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이 나온 것 같아서 간단하게 들고 가려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상냥스럽지를 못함. 아니 아무도 없고 제가 주문을 기계로 했는데 나왔으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 거래요. 그때 말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들고 나오는데 인사 한마디도 없고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얼굴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갈수록 세상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당장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약 5,000개 정도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 버릴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식어질 때에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시대가 점점 사랑이 식어갈수록 교회는 칭찬받는 교인이 되어야 할 텐데 사랑의 수고, 그중에 우리가 인사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도 보면 인사가 없어집니다. 멀끔히 서로 쳐다봅니다. 처음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할 텐데 그래서 들립니다. 참 인사 안 해요. 참 인사들 안 합니다. 누가 인사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랑의 수고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사랑이 있는 교회의 분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사랑의 수고, 섬김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청소되고 또 정렬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가 다 칭찬을 합니다. 참 교회 깨끗하다고요.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사부터 사랑이 있어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요즘은 칭찬받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옆집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문화가 없어져 가니까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축복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될까? 아니면 훌륭한 인물이 될까? 학자가 될까? 아니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될까?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도 너 뭐 되고 싶으니? 이렇게 물으면은 저 연예인 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수라고 합니다. 왜 연예인 되고 싶으니? 맹목적입니다. 나오는 답이 인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보다도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잘 지내던 자들이 우상 저버렸다고, 우리와 다르다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는 끊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술 친구들이 끊어졌습니다. 세상을 탐하던 자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크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리스도적이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실어야 합니다. 물론 이 소망은 우리가 꼭 영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도 강건해서 늘 하나님의 응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의 세계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새 생명,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을 감지합니다. 또 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적 삶은 더욱더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것 계획하고 있어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룬 분들이 한국 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이름들을 대라고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상당히 영적인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걸 기억합시다. 오늘도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실질적인 성공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만 좀 바꾸면 우리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옆에 있는 분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웃어만 주어도 또 그 데리고 온 아이만 칭찬해 주어도 심지어는 애완견이 참 이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미국 분들은 보니까 얼굴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자기 강아지 큐트하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가 싱글벙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선택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일렉션입니다. 신학자들이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기독교에서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면 설명할 길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하고 살면 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비난합니다. 아니, 자기들만 있는 천국 가면 뭐 할 거냐고도 표현합니다. 차라리 다 가는 지옥이 낫지 않겠냐고도 말을 합니다. 말로 말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에 사람을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조는 무엇인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헬기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은 군 헬기를 동원해서 구조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되었어요. 그러나 한쪽은 다른 많은 곳에서 구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구조받은 분들이 참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조하겠다고 작전을 세운 그들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왜 그런 작전을 세우냐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한 생명을 살린다 해도 작전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 작전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 하지 않을 거면 아주 하지 마세요 하고 데모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독선적이라고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구원적이다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법자와 준법자가 같이 취급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한 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서 준법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만들고 사회가 점점 더 준법적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택함과 사랑을 연결시켰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이 어쨌든 홍수에 구조받는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접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두 번째 서신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구조되고 저 사람은 구조가 안 되었느냐고 떠들어대는 사람, 대화할 상대가 못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구조를 많이 해서 구조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구조받지 못한 자도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연히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택하신 것이죠. 구원해 주시기로. 우리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으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능력으로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독특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했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을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목사가 뒤로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이해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이 받더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의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의 삶을 사니까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신이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비난했어요. 헬라 사람들도 또 예수님 믿으니까 같은 헬라인인데, 같은 헬라 사람들인데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실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탈락되지 않았다는, 시험을 쳤는데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지독하게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 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즐기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완전히 구별되어져 버렸습니다. 우상 섬김에서 하나님 섬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주위 사람들이 보더니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종국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으로 떠다니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장사되었지만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변화체로 주와 더불어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질 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